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해하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아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딱 두 권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권만 성경을 쓰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자기가 누구로 소개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사도 베드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부를 때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 혹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부르고 알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잘 아시죠?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 파송한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아주 이게 제한적이고 아주 소수만 사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2제자가 12사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는 중간에 배신하고 빠져서 나중에 그 빈자리를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제비를 뽑고 기도해서 마띠아를 선출을 하죠. 이 마띠아도 예수님 초기부터 이 12제자처럼 같이 따르던 제자였고 예수님께 직접 12제자로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대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사도 하면은 마띠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딱 12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또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하죠. 왜요? 바울은 나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이런 아주 예수님과 등을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12사도가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잡아채서 꼬꾸라 때리고 직접 불러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게 됩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 가운데도 초기에는 12사도가 인정을 안 하고 인정을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베드로와 악수를 하고 서로 사도된 것을 인정을 하고 바울이 사도 바울로 인정이 되고 그런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13명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모두 몇 명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을 보시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또 여기에서 저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하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바나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연결시켜준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분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바나바 새신자 교육 이런 거 할 때도 바나바 이름을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시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도는 딱 14명이에요. 12제자,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아우인 또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사도라 하지 않고 그냥 장로다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이 베드로가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엄청 깊은 거예요. 아주 무겁습니다. 깊이가 엄청 깊어요. 짧은 성경인데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알기 힘든 엄청난 말씀이 이 짧은 성경 속에 깊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또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요 세 사람만 딱 데려왔다고요. 나머지 9명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체험과 가르침을 받은 분임에 틀림이 없죠. 또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예수님에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분은 베드로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이, 어떤 그런 은혜들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뭔가 또 들려주신 말씀이나 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분이 베드로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실수가 있죠. 예수님 잡히실 때 3번 부인하고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갔고 그런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또 마지막 목양의 부탁을 받기도 한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쓴 이 서신서 성경이라면은 어떤 제자가 쓴 성경 못지않게 엄청난 깊이, 엄청난 무게가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시기는 대략 60년에서 65년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년 지난 때쯤 되어지죠. 이때는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부흥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로마의 탄압으로 순교자가 나오고 또 막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도
이 북부 터키 쪽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데 막 여러 가지 탄압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나오는 지명의 이름이 대략 저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터키 북쪽 지역을 말해요. 터키 남쪽이 아니라 터키 북쪽 내륙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터키 북쪽에 그럼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저 끝에 예루살렘이 밑에 보이죠? 아주 먼 거리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터키 남쪽까지 복음을 여러 번 전합니다.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라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어요. 정말 무지 내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가는 데마다 전도의 문이 닫혀요. 막혀요. 방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많이 하죠. 고민을 많이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저 바다 건너 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돼요. 이걸 딱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이쪽 터키 북쪽에는 전도하지 말고 이게 막으시는구나, 나를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쪽에 터키 북쪽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무지 내를 썼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는데, 그럼 언제 저기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그럼 지금 오늘 이 편지를 보면은 베드로가 직접 저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쪽 지역을 특별히 사랑한 건가?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세계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 이름이 나와요.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오순절은 특별한 유대인들의 의무로 다 모이는 절기죠.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가 되고 각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베드로 설교를 알아들었어요. 이때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때 베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드로와 얼마간의 만남이 몇몇 사람 있었겠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저쪽에 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은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3세기, 4세기, 5세기 이 초대 교회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 갑바도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교부들이 여러 분 나와요. 그건 교회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갑바도기아 이제 세 교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삼위일체론을 이분들이 정립을 해요.
그게 지금 2000년간 쭉 내려오는 겁니다. 저쪽에서 활동했던 몇몇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을 딱 정립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거든요. 갑바도기아는 지형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곳이죠.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바위산들이 많아요. 저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지형이 있어서 저기 이제 굴을 파고 저 안에서 살기도 하고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꾸 이제 1층 파다가 누가 또 자꾸만 좀 쳐들어오면 또 이제 조금 올라가서 2층 파는 거예요. 조금 더 3층 파고 4층 파고 이렇게 쭉 파갖고 안으로 또 이렇게 막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가정,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저런 곳이 갑바도기아에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열기구를 타는 그런 저런 열기구 타고 위에서 쭉 관광하는 뭐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기도 하고 성지순례의 코스이기도 합니다. 저쪽 지형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영화 스타워즈의 이제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옛날 만화 영화 스머프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의 이제 배경이 됐던 곳이 갑바도기아라는 이런 독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 끝나고 뭐 좀 여러분 여건이 되시면 한번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성지순례가 저기 이제 꼭 들어가는 지역인데 한번 여러분 가보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어쨌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탄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 2절에 중요한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 갑바도기아 쭉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너희들이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너희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아마 이게 좀 나중에 갑바도기아 교부들에게 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벌써 성부, 성자, 성령 이미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이것을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다른 일이에요, 이건요. 워낙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말 저 말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잘 다듬는 이거는 아무나 못하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이건 이단이 돼버리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게 되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은 2절 끝에 보시면은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을지어다. 아주 많이 곱배기로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로마의 탄압이 있던 그런 동시대입니다. 탄압이 있고 그러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거죠. 옛날도 고난의 시대가 있고 요즘 21세기
과학 물질 문명이 아주 앞서가는 이 시대도 고난과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1년여간 계속 겪는 것처럼 코로나,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정말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세계가 꼼짝을 못해요. 이게, 그죠? 정치인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어디 여행도 갈 수가 없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아주 답답한 일들이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 평안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이게 좀 코로나가 올해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정말 우리가 한 치 앞을, 한 달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이런 고난이 많아지고 또 평안이 없는 시대가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평안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질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먹어야 되고 돈 써야 되고 이거저거 있어야지 그나마 안심이 되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말 보릿고개 넘던 시대에 정말 광 가면은 이때 좀 가면 텅텅 비어 있는 거죠. 보릿고개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으로 들어가서 나물 캐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러던 시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 저도 그 끄트머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잣집에 광에 쌀가마리가 가득 차 있다, 또 콩이냥 몇 자루 가득 차 있다, 보리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염려 하나도 안 합니다. 왜요? 광에 쌀이 가득하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거 상관할 바가 없어요. 왜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쌀이 있고 자기 손에 이게 얼마든지 쌀이 있으니까 없거든요. 근데 광에 가서 쌀떡을 열어봤는데 바가지로 긁어도 득득 바닥 소리만 나고 쌀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은 이거 엄마 할머니들이 걱정이 태산인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살게 되면은 1차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물질, 돈, 쌀, 여기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래도 안심이 돼요.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은 불안이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북터키 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편지를 쓴 이유를 딱 한 가지 잡으라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열심히 믿는 뜨거움이 있는데 동시에 탄압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칼이 들어오고 오게 가거든요. 흔들리죠.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산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소망을 땅에 두지 마라.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십자가 달려 무덤에 묻어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고 분명히 베드로는 말씀하고 보험서가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용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죄 씻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뭐예요? 늘 예수님 십자가 믿고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 죄 위해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참 감사해. 그러니까 늘 뭐만 얘기해요? 2000년 전 과거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늘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요?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하시다. 이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만 얘기해야 돼요. 2000년 전만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얘기하고 과거도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을 하시고 선악간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럴 일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탄압을 받고 모격하고 죽임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산 소망이신 예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유업, 천국의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과거가 힘들어도 오늘이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은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100% 확실하지 않더라도 50%만 아니 10%만 확률이 분명해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사람들은 갖거든요. 우리 많은 아들, 딸들 또 이제 고3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소망이 있으니까 공부하죠. 아예 소망이 없으면 공부 여러분 손 놓습니다. 그런 애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예 그냥 소망이 안 보이면은 손 그냥 탁 놔버려요. 공부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도 한 10%, 50% 이건 될 거야. 요 정도 하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 매달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 농부들이 이제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건 뭡니까? 이거 내가 씨 뿌리면은 반드시 요 가을에 얼마만큼 수출이 날 거야. 요 소망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 가고 이런저런 애쓰는 것도 뭡니까?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마음이 그면 반드시 이만큼 뭐가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런저런 일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일할 이유가 있어요.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은 일할 이유도 없고 공부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선거가 끝났죠. 여러분 뭐 다 이런저런 보도를 보셨을 텐데 서울시장 후보 두 사람 뭐 저는 직접 몰라요. 우리는 또 투표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두 분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 장단점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100점짜리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장점 있으면 단점도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정도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 정말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여론조사가 나오고 TV 토론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쭉 거치면 여러분 두 후보의 뭐 모습도 보고 말도 들어봤을 텐데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TV 뉴스를 딱 보니까 한 후보 얼굴이 눈이 힘이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포기했구나. 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구나. 본인이 알고 있구나. 제가 딱 봤어요. 신문을 딱 보니까 신문 사진도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좀 눈에 이렇게 좀 총기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좀 웃는 모습인데 한 사람은 총기가 싹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보니까 현장에서 막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피드백들이 오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는 거구나. 어느 순간 본인이 딱 안 것 같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힘이 안 나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본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산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을 이길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구체적인 소망도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모두 다 너나 할 거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 산 소망을 두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때를 따라서 이런저런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